3월 29일 중고등부 주일학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경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동안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호수 지역을 이렇게 두루 사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날에 십자가 지심을 위하여서 그 밑에 유대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되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를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구주시여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한 무리만은 그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는데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소위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또 자신들을 늘 책망하던 그 나사렛 예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자신들을 책망하던 그 나사렛 예수에게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질문하게 됩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당신 하나님을 팔아서 많은 인기를 축적하고 있던데 당신에게 도대체 무슨 권한과 권위가 있길래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바로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포도원을 잘 경작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소출할 때가 되어서 자신의 종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농부들이 어떻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을 그렇게 보내었더니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 쫓아버렸습니다. 이에 주인은 한 번 더 종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종을 보내는데 4절을 보니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도 그들이 많이 상처를 내고 능욕하여서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쯤 되면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찾아와서 따지고 나무라고 그들을 잘라내버려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또다시 종을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세 번째 종도 그들이 이미 죽이고 또 그 다음 종들도 심히 때리고 그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주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은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까지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때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에 종들을 보면 분명히 이 아들도 그 농부들이 죽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그 주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만큼은 귀히 여겨줄 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그 아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농부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될 줄 알고 자신들에게 그 포도원이 안 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 아들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이에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하니까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시 새롭게 경작할 새로운 농부들을 고용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본문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면요.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책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크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곳에는 그 포도원을 경작할 수 있는 농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그 열매를 받으시려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아들까지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때 준비되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포도원에서 영원히 진멸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유명한 다윗의 118편, 22편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약 3000년 전 골리앗과의 큰 블레셋 전투를 승리하고도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승리를 이끌었지만 시기에 가득 찼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늘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전히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사울 왕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여러분, 당시의 모퉁이 돌이라고 하면은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돌을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하는 것은 그 건물을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돌이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가장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 또한 이런 주님의 책망을 받을 농부들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새롭게 일할 새로운 농부들일까요? 우리는 오늘 어디에 속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아마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들어가서 일할 농부들이라고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곧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각자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이 정도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스스로 만족할 때가 참 많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저런 농부들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요청하고 저렇게 요청하시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빗댈 때가 참 많았던 것이죠. 그때마다 저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는 살아있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밭의 가장 큰 희생자는 그러면 누가 되겠습니까? 주인이 보내었던 훌륭한 종들이 아니라 아들까지 잃었던 그 포도밭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계속 죽일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혹시나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까 하여 그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저런 외식하기 좋아하는 유대 지도자들처럼 우리 주인의 계속되는 요청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부하면서 쫓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어렵고 어려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어떻고 찾아보고 비판하기보다는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주인이 맡겨주신 나의 포도원, 나의 삶,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직장, 어떤 학교, 어떤 아르바이트 장소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는 신천지 이단 사이비를 비롯하여서 교회 전체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으로 그들과 늘 싸우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마귀가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사회적 거리 운동과 마스크 착용 등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충분히 동참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간의 거리를 좀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연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그렇게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 사태와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의 영적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2주간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이게 무슨 뜻일까? 라면서 그러려니 그렇게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 넷째 주 지나가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했을까요? 맞습니다. 다들 느끼셨겠지만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릿돌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의 몸된 우리가, 그의 몸된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초유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맡겨주신 이 포도원을 우리는 부지런히 가꾸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포도원을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한 포도원. 그러므로 주인이 가장 사랑하시는 머릿돌을 우리의 가장 중심되는,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증거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이 치유되고 또 그러한 기적의 역사 가운데에,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주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시대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주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에 우리의 머릿돌 대신 우리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이 세상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많은 멋지고 많은 농부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